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 그것의 속성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영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묵상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와 관계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 닮는다라는 의미가, 닮고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는 서로 교제했기 때문이죠. 서로 부부가 닮는 이유는 서로 교제했고 서로 봤기 때문입니다. 영은 서로 닮아요. 그것이 서로 얼굴에 나타나죠. 부부는 얼굴이 닮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얼굴에 나타날 때, 그래서 얼꼴입니다. 얼꼴. 얼굴은 얼꼴인 것이죠. 자,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랬을 때 우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상회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회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라는 말을 쓰므로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에 관계하는 존재이시죠. 그 속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주셔서 우리를 그 가족의 그 하나됨 가운데 관계의 대상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이미 충만하시죠. 관계 안에서 이미 충만하십니다. 그 완벽한 관계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즉 태초에 하나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표현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I, it의 관계가 아니라 it의 관계가 아니라 I, you의 관계. I와 you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를 어떤 하찮은 소유물이나 물건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만 하죠. 우리가 사람들이 무시한다, 갑질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 값어치 없는 존재처럼 대한다 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남들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보고도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하기를 원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하고 관계하고 계세요.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하고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일방적으로만 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응답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랑으로 소통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뭔가 수다스럽고 제잘스러운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욥기에 나와 있는 꿈에 대한 표현 중에도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잠잘 때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얘기하면 우리가 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얘기하면 우리도 지혜로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예.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소통하면 우리도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와서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침묵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침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방해하는 어떤 다른 외부적인 통로들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또 다른 소통을 위해 우리의 분주한 다른 동로를 기꺼이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자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이 관계에서 친밀감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친밀감의 표현. 하나님과의 스킨십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마음에 우리의 솔직하고 정직한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겉돌고 영혼 없는 대화만 한다면 오히려 그런 대화는 관계를 망가뜨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얘기하기 원하십니다. 아빠 엄마한테 어린아이가 와서 서투른 말로 조잘조잘 대고 어버버 하면서도 말할 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 우리의 감정을 토하며 우리의 문제를 드리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가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닮을 꼴로 지어진 그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하자고 지으셨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하고도 그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뤘을 때도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런 교제와 소통과 하나됨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가 그 하나됨을 표현하며 그 하나됨의 대상으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